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요즘 우리 한국, 우리나라 참 많은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하여서 또 좀 더 나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서 아마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런 이념의 갈등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이랄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어떤 빈부에 대한 계층 간의 이런 갈등이랄지, 이것이 참으로 많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며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어떤 이 자세, 이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 교회에 이 일부를 극히 일부이지만은 이런 갈등이랄지 어떤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에 가담을 하는 그런 교회가 좀 있어서 어차피 그러게 되면 한쪽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덕적인 어떤 이런 지휘력이랄까요, 지도력, 이런 것을 발휘하기보다는 교회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이 결속만 이렇게 다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부터 또 비판을 또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가 어떠한 이권이랄지 또 어떠한 이 권력을 위해서 경쟁을 일삼는 그런 태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회로부터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의 속에서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총회는 이 사회적, 이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좀 세상 속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지역 사회와 그리고 이 마을, 이곳에 좀 새로운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소명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좀 선교적인 어떤 이런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더 지역 주민들과 좀 밀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심각하기 위하여서 올해도 이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세상 속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서 전진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나가져야 할 곳이 어디냐, 이것은 바로 이 세상임을 이 증명을 하고, 아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또 이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척박한 곳에 이 세상에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마땅히 우리 교회가 또 행해져야 할 이런 사명이 아닌가 싶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힘써 이 지역을 파고들고 또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도시와 그리고 마을에서부터 이렇게 또 잡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뚜렷한 어떤 그 사역과 그리고 어떤 동기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오늘 3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5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이렇게 찾아가셨다라고 하죠. 두루 가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 지역을 가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만 가신 것이 아니라 두루 돌아다녔다. 가실 수 있는 곳은 다 가셨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즐겨 찾는 곳이 있죠.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화려한 도시가 좋은 것이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 조용한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두루 돌아다니셨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참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꺼려하는 곳에도 우리 주님은 가셨던 것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중에 하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그것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특히 목회자들은 신학교 때는 이건 보통 각오로 이게 부른 게 아니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오리다. 정말 가슴에 뜨거운 어떤 이 불을 가지고서 이 찬양을 부르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보면 목사가 되어지고 임지를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목회지를 찾을 때는 이 찬양을 쉽게 부르지는 못합니다. 아니,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부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크게 눈물을 감동으로 불렀는데 왜 임지를 놓고서는 이렇게 부르지 못할까? 정말 고통과 눈물이 있는, 죽음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아골골자, 거기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을까? 정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빈들에 내가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을까? 가볍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그런 농촌에 아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는 저 외딴 섬에, 그곳에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저에게도 그런 고민의 시기가 있었고 또 그런 번민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기 전에 잠깐 3년 동안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도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번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면 도시로 나왔고, 또 시간이 되어지면 서울로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골을 탈피하고자 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 이 예수님, 어떻게 보면 아골골짝이나 빈들에나 복음을 들고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봐집니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 들려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특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소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리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싫어하는 거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분명한 이런 사명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이 도시들, 그리고 그 마을들을 우리도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저 세상 속으로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직접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보내야만 됩니다. 마을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도시로, 그 마을에 가셔서 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그 뒷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해당에서 먼저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에 이렇게 우리 그래서 교회의 2018년도의 목회 방향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그대로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해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병을 고치셨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그릇되게 또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새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에게 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지면 우리의 모든 삶은 참으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서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 받아져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가르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배웠던 것을 또 배우고 습관이 돼서 잘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천국 복음을 여러분 전파해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 임하기를 그들을 힘써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제자들, 여러분 우리도 먼저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힘써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천국의 복음은 내 의지고 내 어떤 이것으로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야 온전이죠.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명이라도, 한 주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 모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강력하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먼저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 마을로 저 도시로 우리는 가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세 번째 또 그럽니다. 먼저 영육으로 건강해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 9장의 마지막인데 이제 앞에서 이제 뒤로 가게 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병들을 고치는 것이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해 동안이나 혈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일들, 해당 관리에 그 딸이 죽어 있는 그 딸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 사역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것은요, 내가 강건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병이 걸리는 의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신이 먼저 죽게 되어지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정신분열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음이 병든 사람, 생각이 병든 사람, 인생이 병든 사람, 삶이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내가 먼저 정신적으로, 내가 먼저 이성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건강해야 남의 약함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깨끗하지 못함,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먼저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먼저 내가 건강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먼저 내가 강건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꼭 영적인 것뿐만 아니 육적이고 내 정신적인 거고 내 삶이 모두가 건강해져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루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이렇게 같이 고치셨는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중요하겠죠.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이런 일을, 사역을,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다, 이 말입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그들의 아픔을 깊이 느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느끼시고 공유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도 그렇죠. 이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우리들의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머리가 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로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생각하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갔다.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3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두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에 고생함을 보고요, 기진함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생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 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올 때는 뭐였느냐면, 지금 여러분 밖에 이 겨울에 이 나무들을 보시면은 앙상하잖아요. 나뭇가지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추운 겨울에 발가 벗겨진 나무, 이것을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저것을 보고 고생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동강동강 난 상태, 그거를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강동강 났다, 이 말은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어서 동강동강 내버리는 거 있지요. 이것을 고생이라 본래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을 되어지면서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렇게 적용이 됐냐면은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걸로 인하여서 초조한 상태 이것을 고생으로 했습니다. 이거 이제 바꿔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이 있죠. 마음에 고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초조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했냐면 마음이 바짝바짝 탄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 이것을 고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염려하는 거 또 걱정하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확 타버리는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잘 먹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윤기가 납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보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잘 입었습니까? 전혀 고생스럽지 않게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수많은 근심과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이그러지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히 시들어버려서 바짝 타버리는 그 상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진함을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진함이 뭘까요? 이 기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런데 그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서 그 양들이 지쳐서 지금 쓰러지는 일보 직전, 이것을 기진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또 하나가 있다면은 양들이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지금 직사 상태, 죽기 전에 그 상태, 이것을 기진함이라, 본래 단어는 그때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요, 우리 주변을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런 기진함이 아닌지, 정말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푸른 초장, 이런 푸른 초장만 만나면 나는 행복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푸른 초장을 그들이 향하면서 나는 이런 스펙, 좋은 어떤 이런 경력, 이것만 있으면 나는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다 걸어가면서 그들의 어떠한 이런 경력 스펙을 쌓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던져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돈만 있으면 나는 푸른 초장이야. 그래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돈이 모아지면은 나는 푸른 초장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을 좀 모으면서 부모와의 어떤 관계를 단절하고, 형제간의 단절을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것도 다 단절하고서 오직 그 돈 모으기에 혈안을 하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가고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런 사람들은 없는지요? 그렇게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그들은 공허한 마음뿐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일은 그럽니다. 한 잔의 어떤 이런 술로 인하여서 푸른 초장을 찾고자 합니다. 쾌락으로 인해서 푸른 초장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항상 발견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삭막한 사막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도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남편 5을 바꿔갑니다. 남편을 잘 바꾸면은, 이런 멋진 남편을 바꾸면은 나에게 푸른 초장이 임하여져서 내가 행복하겠지.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점점 더 갈증만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그녀에게 그 고생함, 그리고 그 기진함,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그에게 생명의 영생수를 그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어쩌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들의 멋진 외모를 봅니까?
그들의 멋진 의복을 봅니까? 그들의 멋진 헤어스타일을 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멋진 그들의 살고 있는 저택을 봅니까? 차량을 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만 본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그들의 속에 있는 이면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한다는 겁니다. 부러울 만한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 생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품,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고민스러운 번민,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디 얼굴로는 웃음을 띠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들의 방황함, 그들의 기진함,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고생함이나 그들의 기진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먼저 그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런 눈을 달라고, 그런 감정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들과 같은 아픔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는 나오죠.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본래가 단어가 내장을, 사람이 있는 이 내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였느냐면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인간의 이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감정이 내장 속에 있다라고 옛날에 고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 나중에는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불쌍하다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지 후에입니다. 이건 이후에 사용됐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이 내장을 뜻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감정이 안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다. 우리들의 이 감정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정 속에서 무언가를 막 일어나는, 뭉클하게 일어나는 이거를 불쌍히,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단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쓸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이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보죠. 그런데 사실 그 둘이 어떤 지역적인 감정 때문에 도저히 이런 감정,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 감정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뒤에 쪽으로 더 넘어가게 되어지면 탕자가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부모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볼 때에 그때 어떤 감정이었느냐면 측은히 여기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문에서는 불쌍이다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볼 때에 인간들에게 쓰는 이 단어였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내적 상태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내적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이 굉장하게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진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고통으로 간 거예요. 우리들의 이 기진함이나 어떤 이 고생하는 그 감정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자리를 우리가 꽉 채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이 자리로 우리가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인색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한 집에 살면서도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런 감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감정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고통을 똑똑히 한번 보시면 같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고통을 같이 경험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저들의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깊이 느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 이 사역을 우리는 해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깊이 우리들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는 자와 같이 우신 것처럼 우리도 슬픈 자와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동기로 마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분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7절 38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에 또한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은 게 또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대로 된 일꾼이 적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추수할 일꾼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이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농부들을 보십시오. 이제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저걸요 놔둬버리면은, 따지 못하면은, 추수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되어집니다. 1년 동안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농부들의 그 심정을 보십시오.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곧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단 말입니다. 추수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먼저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돼.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동역자를 보내주시되 하나님 추수할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추수할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일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다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여 있으면 지금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주여 이제 나를 보내주소서, 이거예요.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저와 더불어서 동역을 하면서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여러분 이 도시에 얼마나 무르익어서 지금 곧 저들 거둬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시작을 하는 2018년도에 하나님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그 어떤 심정으로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